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까? 우리의 집, 그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입니까? 이 나라, 이 성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나라이고 성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의 집과 가정이 헛될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이 서울이 헛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만이 헛되지 아니하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이트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하우스와 홈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집, 하우스와 또 그 하우스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홈, 이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집도 헛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도 헛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통 집을 짓는다 하는데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선 또 우리말도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죠.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텐트를 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되죠. 그 이전에는 조상과 각 개개인의 또 가정 단위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한 민족을 이루는 데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광야에서 이들이 집을 지으면 텐트를 세우는 겁니다.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다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 이것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세우는 것이죠. 또 나의 가정도 세우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나의 가정, 이것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요? 잠시 지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들을 하죠.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알긴 알아도 깨달아 알지 아니하고 또 일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정말 또 행하여서 인생이 헛된 줄 알고 내가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또 아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럼 헛되지 않을까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왜? 헛된 인간이 짓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육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헛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존재가 그 영원한 뜻을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때에 그것에 참여하면 그때는 헛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유한하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유한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존재의 근거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고 그분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살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내 육신은 비록 이렇게 약하고 또
유한하지만 헛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셔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분이 세우시면 우리는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한순간을 이 땅에서 살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성취하게 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자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산다고 할 때에,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순종했을 때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됐다, 나는 족하다, 할렐루야, 든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가진 법적인 것과 수단을 다해서 잘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나를 근거로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배를 위하여, 나의 안일과 편안만을 위하여 내가 행했을 때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그는 어떤 상태로 잠이 들게 될 것인가? 됐다,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요. 더 불안해. 이거 언제 다 망할 것인가? 심판은 언제 올 것인가? 누가 이거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살아야지, 더 건강관리 잘해야지, 더 잘 지켜야지. 그것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고통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에 헛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죠? 헛된 가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의 증거는 뭐죠? 거기는 불안이 있어요. 거기는 불신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믿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헛된 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마음속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의 주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준 그분이,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이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찌할 것인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진리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셔.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인생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헛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나 헛되다고 느끼지 않아요. 헛되게 살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헛되게 살면서도 헛된 줄도 모르고,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냄새가 나는데도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멀리 떠나버린 인생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둔 인생이에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내가 오늘 성공하여서 정말 부를 누리고 또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나님께서 그에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아, 주여, 저는 유한한 존재이로소이다. 주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만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시며 나는 당신께서 지어주신 귀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는 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올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I am nothing, I am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일 때에
그때 비로소 허무함을, 헛됨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도 오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것, 영존할 것처럼 끊임없는 탐욕과 그리고 욕망 속에서, 자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정말 이것은 안타깝고 저주받은 인생과 다름이 없어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셨는가?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가 더할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더하고 해가 갈수록 내 삶이 가벼워지고 해가 갈수록 더 빛나는 내일을 바라다보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나날이 후패하지만은 내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기쁨은 더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많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과 또 많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전세 혹은 사골세로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밤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그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전세로 전전긍긍하고 사골세로 전전긍긍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역으로 어떤 인간도 그가 세우는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우는 가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뭔가 됐다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차가운 데로 허망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인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은 자들은, 그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신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따르겠나이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의 자유예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내 인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어가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목숨을 지었습니까? 무슨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었다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목숨을 주신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에 합당하게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하늘과 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둠 속에 빠뜨리나요? 남편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못 살게 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을 더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불만과 나의 좌절 때문에 아내를 못 살게 굴고 내 안에 있는 그 병든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가족들을 다 못 살게 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들을 헛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죄된 여러분 자신들의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자, 영원한 진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나라고 하는 병든 자, 그 교만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게 만들고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내 집을 헛되게 세우는 것이죠. 이 나라가 여러분을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집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굽니까? 물론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1차의 내 인생과 역사에 대한 책임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역사는 서로가 돌과 돌을 던지는 과정일 뿐이고 헛된 여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역사, 권력자들 헛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고 존귀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헛되게 내버려 둘까? 인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한 가정과 또 그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나라와 개인을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와 이 너희 민족에게 너희들이 앞으로도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쫓고 너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대한 나라를 우리가 내쫓았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내쫓았습니까? 중국을 내쫓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류 세계사를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이에요. 특별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겐 복이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우리의 역사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신명기와 역사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으로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 자자손손이 이 백성이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류 여러 민족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백성을 여러분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헛되게 하지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헛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바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 쾌락, 이게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것이 회복돼야만 헛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지극히 약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이 흙과 땅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냄새가 너무 나는데 냄새가 오랫동안 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줄 몰라요. 헛되게 지금 가고 있는데 헛된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때가 이르러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요즘에 그 말씀 읽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회복에 오늘 나오는 말씀,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버렸는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리고 종일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내가 계획 세우고 나의 계획대로,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내가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렇게 아둥바둥거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까지 착취해가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살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을 경이롭게 맞이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인간들을 내가 적으로 삼고 경쟁자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잠을 많이 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다니고 또 성탄절에는 캐롤을 같이 부르고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왔어요. 한 친구는 그냥 시골에서 살았어요. 싫어합니다. 서울에 간 친구들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계속 성공을 하고 40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돈이 오면 자기 친구가 그 고향에서 그 땅을 관리해주고 또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는 소박하게 시골에서만 살았어요. 산지기를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는 그 새벽에까지도 술을 마시고 사업한다고 뭐 비즈니스란 이름 아래 그 새벽을 늘 술로 깨우는 거예요. 몇 대의 차가 있고 기사가 있고 다 모셔서 인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친구에게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연사했어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술로 밤을 새우고 비즈니스로 밤을 새운 그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래요. 이 땅의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섭리에 따라서 그 존재가 존귀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거룩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여유롭고 관대하고 의를 행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더불어 살 줄 알 때에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에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냐로다.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쾌락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는 그 적들로부터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서로 간에 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 나라에서. 다 화해하고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돼요. 싸움을 부추기고 편을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장구하게 살며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 출애굽기 창세기에 전부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부 말씀이고 이것이 지혜서와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들끼리 이루지 못하니까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음으로 화해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용서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오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옵소서. 이 나라를 맡기오니 이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주께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 맡김으로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장구한 나날이 복된 가운데에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